별을 심어 놓으면 별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서 이렇게 별을 괴롭히는 풀이 있는데 그 풀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피라고도 하고 가라지라고도 하고 그러죠. 또 보리 옆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보리 옆에는 개보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헷갈리게 하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을 쓰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셔가지고 이 성경을 쓰게 했을까요? 꿈과 계시와 이상, 이러한 것을 보게 하셔가지고 이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벼 심은 데는 피가 자라나서 혼란을 일으키고, 보리 심은 데는 개보리가 나서 혼란을 시키고,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꿈과 이상과 계시로 쓰게 하신 하나님처럼 사단도 사람들에게 꿈과 환시를 줘요. 그래서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본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믿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사단은 무엇을 많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싫어하도록 사람들 마음속에 느낌을 넣어주냐면 내가 꾸는 꿈을 사단이 꾸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 꿈만큼은 성령님께서 꾸게 하셨다고 하는 그 암시를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꿈을 꾸게 하고는 그 꿈이 꼭 맞게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꿈이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만 맞으면 그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내 꿈은 잘 맞는다. 누가 꾸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자기 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꾸게 하는 존재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귀신이라고도 해요. 사람들이 귀신이다 그러면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인 줄로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혼은 존재하지 않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악한 부하들, 악한 천사들을 귀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자기의 신분을 싹 감추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이렇게 꿈속에 자기의 생각을 막 이렇게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꿈속에서는 이렇게 의지력도 약해져 있고 여러 가지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생시 같았으면 절대 짓지 않았을 죄를 꿈속에서는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생시에서는 한 번도 입으로 그런 악한 소리를 하지 않았을 텐데 꿈속에서는 아주 험악한 욕도 하고 화도 내고 그리고 꿈속에서도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악한 거야 그러면서 놀라게 그래서 꿈을 깨고 나면 아주 내가 왜 이 모양인가 하면서 괴로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단이 자꾸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게 하고 꿈이 맞게 하는 이유는 결국 꿈을 꾸게 하는 귀신 사단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장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이 꿈을 맞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이 꿈꾸고 꿈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꿈꾸는 자는 죽이라는 법까지 만들어놨어요. 그 이유는 꿈을 꾸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엉뚱한 대로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꿈이 잘 맞으니까 이번에 내가 꿈을 꾸고 생각해 보니까 복권을 사면 될 것 같아. 복권을 사자.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권을 사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절대의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고 돈을 아주 신속하게 급속하게 벌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거나 그러한 직업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정직하게 노력해서 돈을 벌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위배가 되도록 우리가 복권을 사자. 이러면 어느 신인가는 따라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사단의 말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사람들은 이 꿈에 복권을 사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이 복권을 사는 쪽으로 하자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잘 맞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꿈이 잘 맞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꿈을 믿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귀신이 얼마든지 꿈을 맞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이 잘 맞는다 하더라도 그 꿈을 무시해버리라고. 한 번 꿈이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그래서 그 꿈에 자꾸 연연해하고 꿈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면 사단은 그것을 옆에서 자세히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눈동자를 보고 행동을 보고 말하는 걸 보고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이 내가 꿈을 꾸게 하는 것을 믿고 따라오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꿈을 밤새 꾸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새 꿈을 꾸게 되면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맞을지라도 그것을 믿지 말라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들이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하려고 꿈을 꾸게 하는 것이라고요. 이 꿈을 꾸는 것도 습관이에요. 자기가 꿈꾸는 거를 좋아하고 꿈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러면 사단이 지속적으로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무시하고 꿈을 하나님은 꾸게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시느냐 하면 이 성경을 쓰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이상을 주시고. 근데 지금도 이 말세에도 특별히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도 꿈을 꾸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같이 널려 있는 이런 때에는 서점에만 가면 성경이 얼마든지 있고, 성경을 얻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밤에 잠을 잘 때 내가 자꾸 꿈을 꾼다든지, 가위잠이라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막 짓눌리는데 잠은 깨고 싶은데 깨어지지 않고 이러는, 무언가에 이렇게 짓눌려 있는,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원수, 사람의 원수인 귀신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편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부터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주 심신이 지치고 힘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즉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제 침상을 둘러서 진쳐달라고, 사단이 꿈을 꾸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제 침상을 둘러서 이렇게 손에 손을 맞잡고 진치고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을 불러서 내 마음속에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밤에는 내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잠들기 직전에 하나님, 오늘 밤에 이 방에 마귀가, 귀신들이 이 방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절대로 제가 꿈을 꾸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능력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밤부터 제 침상에 주님의 천사가 둘러서 진을 쳐주시고 꿈을 꾸지 않게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귀신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꼭 지켜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 꿈을 꾸지 않으려면 우리 쪽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사를 바로 하고 잠자리에 들면 위장이 꽉 차 있으면 깊은 잠을 못 자요. 위장이 계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머리가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적어도 3시간, 잠자기 3시간 전, 4시간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시에 식사를 했다고 하면 적어도 3시간이 지난 후에 잠자리에 들어가야지 돼요.
아주 잠자리 들기 전에 뭐 과일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래 놓으면 위장이 차서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꿈을 꾸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들이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런 점장이 복술자, 요술, 마술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된다든지 이러면 아주 밤에 꿈을 꾸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용납하지 말라. 이런 자들과 친구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척 들어오면서 느끼는 게, 아,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그것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많이 임재해 있는 곳입니다. 이 귀신들도 많이 임재해 있는 곳이 있어요. 귀신들도 자기네들끼리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상보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을 이렇게 품게 될 때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귀신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둘러서 진을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삥 둘러서. 그러면 이 사람 마음에 빛이, 하늘의 빛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많이 어두워진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부르면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달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달려오면 이 귀신들이 쫓겨가는데 그들이 남겨놓은 아주 나쁜 분위기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날갯짓을 해서 이렇게 부채질을 해서 없애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나 요술자나 마술자나 박수나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아주 캄캄하게 어두운데 그 어두운 이유가 누가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요. 사단과 귀신들이 이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도 그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가 점을 보라고 자꾸 권하게 되면 처음에는 무슨 점이야, 점 안 봐. 그런데 궁합은 꼭 봐야 돼. 결혼하기 전에 이 궁합은 꼭 봐야 돼. 그러면서 궁합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귀가 솔깃해져 가지고 궁합을
보러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궁합을 보러 가면 그 점 보는 분이 관상을 딱 보면서 과거를 알아맞히는 것이에요. 과거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과거에 누구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였다든가 이러면 이렇게 딱 보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 자기의 과거를 알아맞힌 그걸로 인해서 그만 거기에 굴복을 하고 말아요. 근데 귀신의 사람들, 사단의 사람들은 과거는 귀신이 잘 알아맞게 해줍니다. 그러나 미래는 알아맞힐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나 가족들의 과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못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위협적인 말을 하느냐면 삼재수가 들었다든지 3년 안에 아주 불행한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것을 풀어야지 된다.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구술해야 된다든지 부적을 써서 붙이라든지 이제 뭐라고 하면 그 협박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술 한번 200만 원을 주고 하고 나면 이제 다 해결이 됐나? 그러면 자기 거는 풀어졌는데 남편 거가 있다. 그래서 그럼 또 남편 거를 하고 나면 당신과 남편 거는 풀어졌는데 딸이 석 달 안에 큰 일이 생길 것 같다. 조상들이 이렇게 해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장을 해야 된다. 묘자를 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제 또 묘자를 이장을 하게 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것을 상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평생을 돈을 벌어서 거기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아주 지쳤는데 지금도 자기 집안에 석 달 안에 큰 목숨이 없어질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구술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구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괴로워서 이 하나님을 부르라는 책을 보고 저한테 상담 전화를 한다 그러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그것을 무시하라고. 근데도 이분이 벌벌 떠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혹시 내 딸이나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안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그 점쟁이가 죽는다고 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친구를 사귈 때도 이렇게 밝은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사람과 사귀어야지 어두운 쪽을 선택하는 사단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규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이것은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과 친하게 되면 먹글씨 쓰는데 옆에 가까이 가면 먹물 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 자꾸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만일 그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될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말하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그 이상의 관계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그리로 역으로 이렇게 끌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8절을 보시면, 에레미야 29장 8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이 꿈 얘기 자꾸 하고, 그리고 사주팔자 태몽 꿈 얘기하는 거, 또 철학 얘기하는 거, 또 뭐 골상학, 관상, 또 수맥, 풍수지리설, 조상 이야기, 이거 다 하나님 쪽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잘 지내지 않으면, 또 묘자리를 잘못 쓰면 조상들이 해코지 할까봐 벌벌 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리가 비싸냐면 좋은 묘자리는 비싸요. 왜냐하면 조상묘를 잤어야 자손이 잘 된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 사상이냐면 사단의 사상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전도서 9장 5절이요. 전도서 9장 5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잠잘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뭐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이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흙덩이가 되는 것이에요. 다.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말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전도서 5장 3절을 보면 우리들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래서 이 일이 많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아주 복잡한 일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사단이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에스겔 13장 6절을 보시면 에스겔 13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자꾸 사람들은 이 꿈이 잘 맞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단이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주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요행수를 바라도록. 그런데 그 꿈을 믿지 말라고요. 또 묘자리를 잘못 쓰면 조상들이 해코지 한다고 묘자리를 이장해야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만일 죽었다면 우리들의 자손을 우리가 해코지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도 자기가 묘자리를 잘못 써줬다고 자기 자식을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해코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조상은 세상 천지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만일 죽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을 안다면 제가 도와주지 않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귀신이 자꾸만 이게 묘자리를 잘 써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자손들이 잘못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뭐 이름을 잘 지어야지 잘 풀린다. 그러고 뭐 이름을 바꾸게 한다든지 또 애들 이름을 지으러 뭐 철학관을 간다든지 뭐 하여튼 태몽도 사단이 꾸게 하고 뭐든지 이 꿈이라든지 이런 게 사단이 꾸게 하는 것이니까 잘 맞을까요? 태몽 같은 거? 아주 잘 맞습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사단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몽은 아주 너무 잘 맞춰요, 사단이.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믿지 말라고요. 궁합도 또 토종비결, 사주팔자, 관상, 골상학, 뭐 손금 보는 거 이런 거 다 믿지 말라고요. 그래서 한의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이쪽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한의학을 이렇게 한의원 그런 데 가보면 자꾸 뭘 물어보던가요. 태어난 시를 물어봐요.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그 태어난 시간을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맥도 짚어보고 또 뭐 무슨 혀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경락이니 뭐니 해서 막 누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쪽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음양오행에 관계된 이 음양오행은 누구의 것이냐면 사단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음양오행이 아주 깊이 우리나라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태극기도 보면 음양오행에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서 뭐 띠, 또 무슨 60진법 해가지고 주역이라든가 역학이라든가 이것이 다 그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사단의 기운이 이렇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의학 쪽은 그렇게 이렇게 성서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내가 병을 치료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쪽을 이렇게 선호하는가, 내가 하나님 쪽인가 아니면 음양오행 쪽을 선호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사야 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이 지절거리며 속살거린다고 하는 것은 점장이들이 중얼중얼 하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선택하라고 쫓을지니 그 사람들이 마술사들이 하는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이 말씀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그것은 영생과 거리가 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꿈꾸는 것을 많이 이렇게 맡고 계십니다. 여기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맹렬하게 반대해온 자들을 그의 매개체로 사용한다. 그러한 자들에게 그는 전혀 다른 가장된 인물이나 복장을 하고 나타나는데
그는 그 매개체의 친구일 수도 있다. 그는 이 친구의 말을 이용하거나 그 매개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곧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이나 이미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진술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증가시킬 것이다. 영매라는 거 아시죠? 영매가 이 점장이 무당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매들이 이렇게 이 사람의 과거를 쪽집게처럼 찝어서 말하게 하는 일을 귀신이 옆에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매개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곧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이나 이미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진술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그러한 장소에 가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점 보는 데라든지 굿하는 데라든지 그러한 곳에 장난으로라도 가게 되면 점장이가 그 사람의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종으로 굴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근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사망이나 사고를 당하기 전에 그런 매개체에게 꿈을 꾸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의 매개체와 대화를 나누는데 암시를 통하여 지식을 나누어 주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래로부터 올라온 지혜이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 사단에 의해 가르쳐진 지혜는 진리와 상반되지만 그의 목적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는 천사를 두르고 있는 빛으로 분명히 자신을 가장한다. 그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진리라고 믿는 바의 일부는 시인하고 다른 부분은 위험하고 치명적인 오류로 거절하도록 그들에게 경고한다. 수많은 꿈들이 하나님의 영과 전혀 상관없이 생애의 통속적 일에서 생긴다. 사단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짓 이상은 물론 거짓 꿈들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상으로 분류되며 이상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예언의 신의 열매이다. 그런 꿈들은 그 꿈을 꾼 사람들과 꿈을 꾸게 된 환경 등을 고려해보면 그 자체의 진실성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꿈을 꾸게 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이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을 사단이 매개체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이 오늘 저녁부터 꿈을 꾸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 없이 잠을 잘 수 있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아주 밤새 꿈을 꿔서 잠을 자지 못한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능력을 오늘 저녁에 보여달라고 간구했는데 그날 밤에 그분이 꿈을 100% 꾸던 사람이 20-30%만 꾸고 나머지는 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꿈을 꾸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완전하게 안 꾸는 사람도 있고 오래된 사람들은 좀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매일매일 밤마다 기도하시면 정말 전혀 꿈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밤낮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혹여라도 실수를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는 꿈꾸지 않고 잠들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밤에는 평안한 깊은 잠을 자고 낮에는 잡념에서 해방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